오늘 말씀은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예요. 제가 목사로 동일교회 개척하면서 돌아보니까 개척 당시는 한 분 한 분이 교회 올 때마다 참 잠이 안 올 만큼 기쁘고 감동이 컸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사진 찍어놓고 늘 아침으로 밤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커져 가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잘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힘이 붙이고 또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게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조직을 가지고 섬깁니다만은 항상 그 부분이 미약해요. 돌아보면 너무 이 목회가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것도 죄 짓는 거구나, 그냥 정밀하게 세밀하게 돌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죄책감으로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생각하기를 교회 직분자들이 좀 대신 이렇게 성도들을 돌봤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본질적인 신앙에 충실한 것보다는 아주 하찮은 일들로 시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도 밖으로 좋지 않은 것은 본질적인 기독교의 그 본질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그 부분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에 오면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란 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가 없죠. 가족은요, 어떤 약함도 허물도 다 품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이 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더 아픔이 되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요, 힘듦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채워주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약한 것을 질타가 아니라 안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손잡이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격해버리고 등 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서 좀 평가할 수는 있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벗어나면 좀 사람이 못마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가족이라면 약한 것이 가슴앓이가 되고 같이 참 고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많이 교회스럽지 않은 부분은 너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좀 놓고라도 보편적인 직장 동료만치도 안 되는 만큼의 냉정함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결코 정당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당신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같이 이렇게 영차영차하면서 위로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시청으로부터 교회가 지역 발전에 공로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가고 지역사회 경제를 올렸어요. 누구든지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구멍가게를 열든지 뭐 세탁소를 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하든지 전 교회가 힘을 내 갖고 막 그 기업을 키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소속만 하면은 살 길이 열려. 마치 친정집에 가족들이 돕듯이 또 우리의 형제들이 돕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회 마치고 이른 새벽에 식당에 갔는데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 새벽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쇼핑백들을 열더니 누구는 막 과일 뭘 꺼내고 막 서로 꺼내더니 탁자에서 오가고 막 하는 거야. 뭔가 했더니요, 어려운 분이 와서 그 국밥집을 개업을 했는데 새벽부터 교인들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서 가서 막 서로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집이 살 길이 열린 거야. 근데 거기 올 때 그냥 안 가고 또 우리 교인 누군가 아니면 낯선 누가 그 집에 오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새벽녘에 이렇게 도시락 같은 데다가 반찬 또 어떤 뭐 그 과일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손에 들고 오셔갖고 그걸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식당에 아침에 들어갔는데 무슨 뭐라 할까, 친척 잔치집에 온 기분이 들어. 박심이 생겨. 막 이 탁자 저 탁자로 막 서로가 인사하고 다니면서 막 응원하고 이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떡을 떼어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막 내일처럼 달려가서 챙겨주고, 누가 힘들면 가서 같이 짐이 되어주는, 짐을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회가 바쁘다는 핑계인지 몰라도 너무 차가워져. 그거 너무나 무서워. 얼마나 비판적이고 냉철한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래요. 교회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할 것만 같대.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들어와. 여러분, 교회는 허물 많은 죄인이 들어와서 위로받고 힘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다 돌을 맞아도 교회만은 품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쭉 보면 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약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나병 걸리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겁니다. 큰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정말로 오게 그냥 내버렸어요. 가족들이 데리다가. 다시는 집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몸은 병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 망가진 몸으로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자생력도 없이 그 고통을 견뎌내는데, 마을 넋이 저밖에 버려지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뭘 툭 던지면 그거 주워 먹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신세가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는 치유할 방법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을 예수님은 찾아가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치료하세요. 아멘이세요? 그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끌려온 잡혀온 여자, 예수님까지 엮어버리려고 사람들이 무섭게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양심에 찔려서 다 가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여자여, 당신을 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그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나에게 기분 좋고 내가 보기에 뭐 존경스럽고 세다른 사람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염없이 약하고 하염없이 모자라고 모두가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귀히 여기는 지혜가 있어지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실족한다는 용어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찍어서 넘어뜨려. 근데 넘어지는 걸 보니까 언어적인 말로 많이 넘어지는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닌 말로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 실족이라는 용어는 이 헬라어로 스캔달라온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스캔달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 스캔달이 지금 우리가 요거 스캔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사건이 뒤에 붙어서 스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란 말이에요. 실족시키는 것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인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서로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스캔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랬다더라 그랬다 뭐 하면서 정체도 없는 말이 돌기 시작하고 또 본심이 아닌 말이 돌아가고,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실족하는 원인을 보니까 먼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쓸데없는 말을 가서 비평하고 또 남의 비밀을 갖다 까발리고 거짓말을 하고 가서 상처를 입히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말로 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말로, 직접적인 말보다 돌고 돌아 들어오는 말로 상처를 받으면 좀처럼 그 올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이 실족시켰다는 용어 자체는 스캔들론이라고 말하는 그 언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원시적 때부터 있던 언어인데요, 산 짐승들이 다니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걸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무는 편안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걸려 들어가서 목에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한 번 걸리면 죽는 게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실족이 올무를 쳤다 뜻이에요. 올무에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올무를 누가 놨냐?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줄 이웃이 나를 걸었다 얘기해요. 생각 없이 걸어오는 올무에 걸려서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실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실족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시는데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해요. 실족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완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족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시키는 일은 하지 마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족시키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경고하세요. 아마 교회에서 실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바르게 세우겠다고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다가 실족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분에게 실족시킬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옳다란 것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너 왜 그랬어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뭐 그러면 당신 왜 안 나왔어? 이 말부터 나오잖아.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나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어떤 언어는 아무리 옳은 것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실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족시키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놓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 모두가 약하다. 약한 사람이다. 악하다가 아니고 다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 이웃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 걸렸다는 상태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잡아뜨렸다,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걸어버리듯이 우리는 언어로 사람을 걸어버리고 우리가 온당치 않은 행동으로 사람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넘어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앞에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이 제사 음식을 갖다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걸려서 그냥 실족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혹시라도 이것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먹지 말라고. 아멘이세요? 행위 자체가 다 우리에게 남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알아서 조심들 하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 기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무를 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우리가 앞서지 마라.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이 문제를 몇 가지 풀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거칠고 강한 언어, 이것을 상스러운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실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더 강한 언어 표현을 써야만이 메시지가 강할 줄 알고 썼던 것을 돌아보니까 강한 언어일수록 이것이 은혜가 안 미쳐요. 근데 부드러운 언어일수록 사람의 감동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했지만 이 충청도 와서 제가 되게 은혜 받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비가 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할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열어있다가 아이고 비가 오시네 이러더라고.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경상도는 비가 억수로 온다 그래요. 근데 억수로 되게 강한 언어잖아요. 그때 충청도는 비가 오시네 이래요.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거 그냥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도 존칭어를 쓰는 거 얼마나 좋아. 멋있는 일이죠. 그렇게 언어 자체가 고급지는 것은 부드러운 언어에서 강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가 정치 얘기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종일 방송에서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거 다 정치 박사가 되어갖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꺼내면 지금은 형제간에도 한번 정치로 틀어지면 혈통보다 강하다네. 핏줄을 못 이기먹는데 정치가 더 세대야. 그래 나는 누구다 이래버리면 막 평생 그쪽에 걸어가지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 물어보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래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뜨리는데, 정치는 본인의 성향이니까 놓고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야. 그래 그룹에 앉았더니 뭐 장로님이 나는 이 보수다 해가지고 막 그 말만 계속 해버리면 그거 아닌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또 막 우리 편 아닌 사람 나가라 또 그렇게 설교도 했어. 그러면 그분들은 나갔어. 그랬더니 잘했다고 또 거기다 헌금을 내는 사람 또 나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다 자기 나라만 사는 거니까 이해하시되, 한 가지 교회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쫙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까지 제가 타협을 한 얘기는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 언어를 할 때 감정을 넣지 말아요. 이 같은 말도 사람이 감정이 실려 나오면 이것이 영향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상하니까 감정이 들어가겠는데, 가능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은혜의 말을 하래요. 덕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왕의 말이면 좀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 저는 이 언어 중에 최상의 언어를 제가 알아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대구 사투리 아가씨가 서울 말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랬지에 이렇게 하면 끝에가 애가 따라오는데 사람 간이 녹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어라는 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말도 지켜보고 전화도 걸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사람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남편이 대화를 끊었으면 여러분 말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 말을 할수록 불편하니까 말을 걷어들인 거야. 또 말한다고 또 덤빈다. 그러면 또 찔러가지고 또 사고 친다. 그러니까 말하면 싸움 되고 안 하면 또 싸움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건가?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좀 여러분이 선하게 덕이 되게 하심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세요? 조셉 앙투안 투생 디누아로, 이거 아주 이름이 어려워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말이, 이 성이 이름이 긴 거는 아버지가 둘, 엄마가 둘 이렇게 막 되는 거 이렇게 길어요. 어떤 그분이 지무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입의 문을 만들어 달아라. 여러분, 입의 문을 달으래.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가. 근데 입의 문을 달아라. 입술을 멋대로 열어두느니 차라리 보물이 가득 든 금고를 활짝 열어놓고 훗날 비날 받을지도 모를 말이 너 입에서 뛰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제할 방법이 없지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면 사람이 넘어진대. 실족한대.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남편 자랑을 하고 우리 아들 자랑을 하고 여러분이 뭐 우리 집을 자랑하고 이랬어 하면은 얼마 안 가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왜요? 요즘에 내가 그 좀
듣기에 좀 어려운 말이 뭐냐면 한갑지난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신랑이라고 그래. 우리 신랑 하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20대도 신랑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왜 60대가 쓰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신랑을 언제까지 신랑할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을 자랑을 계속하니까 그만큼 안 되는 신랑하고 사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못 와. 여러분 그러지 마. 우리 자랑은 예수님 자랑이야. 아멘. 지나친 자랑은 사람을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언어적인 게에서 우리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지 마라. 교인이 거짓말을 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보면 거짓말이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교인은 믿음의 존재잖아. 거짓말 해야 되면 믿을 수가 없잖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부닥치게 되면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일으키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7절 볼까요? 뭐라 하시는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왜냐하면 남을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시키는 일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어린아이는 우리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는. 당시 어린아이는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도 안 쳐줘요. 지금 말하면 도시락을 이렇게 잔치를 열 때도 숫자로 안 쳐요. 그냥 없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냥 얻어먹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어른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야 복 받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더 복이 되고. 이해하시면 아멘.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 드라마처럼 실제 상황이 나왔는데요. 되게 큰 교회요.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지은 좋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청빙이 됐어요. 근데 이 청교도 교회는 목사님을 이력서 보고 쳐다보고 안 합니다. 그 추천 받으면 그 추천장 보고 그냥 바로 청빙해요. 미국은.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받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가려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가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게 뭔가 하면 다음 주에 교회 부임할까 이번 주에 주일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보러. 근데 예배당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교회당 앞에 길에서 거적대기를 입고 노숙자가 되어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이제 주일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온 성도님들이 막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막 가는데 거기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나왔게? 이분을 만나러. 교회 앞에 그분이 이렇게 거적을 입고 노숙자가 앉아 있으니 누가 뛰어나왔겠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직이 계신 분이 우리말하면 이제 장로님급이 나오셨다는 얘기야. 나왔는데 와서 어떡하나 봤더니 딱 째려보더니 어디서 와서 이 예배당에서 당신이 이러냐. 당장 저리 가라고 못난 척 했더니 끌고 저리 쫓아냈어. 그래 쫓겨나서 주일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거적대기를 입고 예배당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 문 앞에서 잡혔게 안 잡혔게? 잡혀서 쫓아냈어. 근데 그날 비가 무지하게 온 날이야. 그러니까 비를 철떡 맞고 빚어진 넉마주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같아도 안 받아줄 거 아니야.
그 쫓겨난 거야. 그래 다음 주에 부임을 했어, 그 교회로. 근데 그분이 그 넝마주일 옷을 입고 부임을 했어. 어찌 됐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못 오시는 교회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주 힘없는 자로 오시는 거지, 임금처럼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보다 못하다고 깐보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서로가 감싸주고 위로하는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끊을 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8장 1절 한번 봐요. 맨 위에 뭐가 나와요? 네, 그때에 이겁니다. 그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2년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훈련이 됐어요. 2년 했어요. 예수님 3년 만에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제자들이 2년 동안 훈련이 잘 됐다고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가서 처참하게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설교하셨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버렸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된다. 이래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충동해가지고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뭐냐면 예수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 우편 좌편에 지금 말하면 장관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듣는 거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말씀인데 이들은 지금 뭐가 되는 줄 알고 오는 거야.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 살로메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아들들이라고. 실제로 그가 와서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지금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 제자들끼리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누가 큰 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이 시험 들지 않기 원하고 말을 조심하시고, 아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말을 들으면 기운이 나고 은혜가 되는, 살리는 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은 이 설문이 있어요. 이건 우리만 아니라 학교 전국적인 학생들에게 물은 질문이 있어요. 엄마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잘했다. 옆에 분 인사 좀 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세요. 이 말.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물으니까 엄마에게 우리 아들 참 잘했다, 우리 딸 참 잘해서,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맨날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 속에서 엄마는 어떻게 했기에? 그러면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아프다는 거야. 그 잘했단 말 한마디 그렇게 못해? 옆에 집사님 인사 좀 해.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 한마디를 못해? 우리는 남을 허물을 보고 칭찬을 못한다는 거야. 직장에서 퇴근하는 남편 보고 여보 참 잘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꿈에도 행복해요. 이러면 행복할 텐데 당신은 그냥 보기만 하면 짜증나요. 이렇다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응원꾼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 자기를 뭐한 사람? 낮추는 사람. 이 용어가 테페노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데 이게 어떻겠냐면 자기를 내려 누르다 이 뜻이에요. 자기를 내려 누르고 아래로 이끌어 내리고 굴욕을 주다.
자기를 굴욕을 주다. 이거 쉽지 않죠. 어디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냐면 이스라엘은 잔치가 열리면 이 주인이 있는 곳에는 상석 그리고 중간석 아래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등급별로 사람 많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석에 가서 내 자리인 줄 알고 덕하니 앉아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끌어다가 저 말단으로 쫓아냈어. 그때 용어가 같아요. 이거 누르다 용어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근데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먼저 스스로 낮추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를 대할 때 항상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귀의 여김이 있으면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이 끝으로 가서 화가 있도다라고 7절에 보세요. 한번.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2번 하세요. 화가 뭐냐? 우리 보면은 심판과 재앙과 형벌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면 본인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마태복음 바로 본문에 8절로 9절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가. 만일 너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깔본다 뜻입니다. 사람을 깔보지 마라. 우리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나도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곳이구나. 이것이 서로 그런 분위기를 일으켜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남편이 귀함을 받는 그런 남편, 귀함을 받는 아내, 우리 자녀들도 귀함으로 인정받는 가정,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깔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야 인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귀하게 존중하세요. 존중. 말씀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아이들이 물놀이 한다고 왔는데 11시부터 물놀이가 있는데 한 10시쯤 와서 제 방에 왔어요. 와서 먹을 거 없냐고. 2 아이가 와서 제가 요플레 이렇게 나눠서 주고 했더니 먹으면서 저한테 물어요. 요즘에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야.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시험이 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시험이 들었어?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말이지 친구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나보고 하나님 믿는 건 바보가다고 막 욕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책이 없냐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마. 그래가지고 제가 욕기를 또 갖다 펼쳐 주었더니 이것이 여기 이렇게 있었냐고 이거야. 그러면 자기도 이제 무기가 충전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것에 대한 도전하는 거야. 그런데 한 옆에 있는 애가 둘이 왔는데 하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원숭이라고 어디서 들었더니 아니 친구들 그러고 선생님도 그런다 이거야. 얘는 네 생각은 그랬더니 원숭이일 수는 없지요. 야 그래 2학년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똑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애들이 자꾸 싸우려고 한다 이거야. 자기는. 그래 제가 그랬지. 그럼 너는 그걸 네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랬더니 얘가 옛날에 들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숭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진화를 하면 계속 원숭이가 사람 되는 모습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야. 무슨 말 알아들으세요? 얘가 똑똑해요. 근데 이런 말하면 애들이 욕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2 아이하고 앉아서 제가 한 30분을 이야기했네. 진화론부터 하나님의 전체를 설명하는데 알아들으니 말았는데 하여튼 다 먹고 던지고 갔어.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아도 그것이 옳은 걸 가지고도 시험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상대를 배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잘못된 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요.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도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지, 약한 자를 갖다 밟아버리고 정죄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돼서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잘못된 사람도 잘 사랑으로 녹여서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적대시하지 마라 이겁니다.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아멘. 센 자가 땅을 정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화가 있죠. 한 다근의 옷을 누가 벗길 거냐, 강한 바람으로 내리쳐 봅니다. 안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강한 바람이 몰아칠수록 옷을 더 오게 맵니다. 근데 태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게. 따뜻하니 태양이 비춰주니까 알아서 벗어버려. 아멘 안 하시네. 세상의 변화는, 기독교는 사랑으로 되는 것이라고. 사랑하면 변하는 거라고. 옳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속이 불나죠. 그래도 사랑을 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실족시키는 일보다는 사랑으로 함께 가는 통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